모두 고개를 드시고 좌우 옆에 분에게 인사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기치 않은 공경이 와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죠. 불평 없이 살아갑시다. 불평은 듣지도 맙시다. 불평은 말하지도 맙시다. 후메네오는 성경에 말을 통하여 악성 종양같이 말을 퍼뜨린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평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그 감사하는 사람으로 기록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시고 또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난기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바람의 방향이나 바람의 세계가 계속적으로 규칙적이지 않게 불규칙적으로 변하는 대기 운동을 난기류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난기류는 비행기가 운항을 할 때 굉장히 위험을 주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규칙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10월 제주행 에어부산 비행기가 난기류 때문에 착륙하지 못하고 2번이나 되돌아갔다 그럽니다. 만약에 기장이 착륙을 강행했다면 아마도 이 난기류 때문에 엄청난 사고가 났을 것이라는 것이 신문 보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예기치 않은 난기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일도 없이 만족스러운 상태 속에 살아가고 행복감에 젖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별일이 없는데요. 우리 가정은 좋은 직장, 좋은 건강한 아이들로 인하여 일이 술술 풀려서 축복받고 있는 마음이 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은 맑은 날씨라 할지라도 갑자기 난기류가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그만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잘 지내던 사람과 갑자기 관계가 틀어지기도 합니다. 회사에서 상황은 점점 좋아지지 않고 물질적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송에 걸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서는 곤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곤경이란 곤란한 경우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비행사가 난기류를 만났을 때 불확실한 것입니다. 예측이 안 되는 것입니다. 불안한 것입니다. 앞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역시도 이런 인생의 난기류를 만나면 좋은 시절 다 끝났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세가 나옵니다. 이 모세가 왜 나왔냐? 스테반의 설교에 모세라는 사람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스테반이 말한 이 모세의 상황을 설교 내용에 보면 모세는 예상치 못한 공경, 난기류를 만나게 되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공경이 모세에게 간증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공경을 모세에게 오히려 더 좋은 일로 바꿔놔 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에게 일어난 그 어려움이, 그 공경이, 예상치 못한 이 공경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간증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그럼 여러분이 궁금해할 겁니다. 목사님, 갑자기 일어났던 내 인생의 공경이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간증이 되게 하실까요? 그것은 인생에 있어서 예상치 못한 공경이 오기도 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이 정도 봉사했는데, 내가 이 정도 감사했는데, 내가 이 정도 불평 없이 살았는데 왜 내 인생에 이런 공경이 오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이 땅은 죽을 때까지 불확실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의 얘기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은. 자, 모세가 도망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에요. 왜? 과거의 모세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40살까지 모세는 어떤 삶을 살았냐면 순풍의 돛담배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집트의 왕자로서 모든 것이 보장된 인생을 살았는데 그만 모세는 예기치 못한 공경이 옵니다. 그는 그 이유가 뭐냐? 성경에서는 그의 말 때문이라고 합니다. 말 때문에. 도대체 무슨 말 때문에 모세가 이런 일을 당했을까요? 그 말은 바로 자기 동족의 말이었어요.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서 모든 교육을 받으며 미래가 보장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의 교육을 통하여 자신의 동족은 유대인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지나가다 보니까 동족끼리 싸우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니, 동족을 구하려고 그랬습니다. 왜? 이집트의 군대가 성을 쌓고 있는
유대인을 너무 심하게 때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살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만 그 의도가 잘못되어서 실수하여 군인에게 큰 해를 끼치게 됩니다. 이 일이 그의 민족 중 한 사람이 이 일을 그의 민족 중 한 사람이 발설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그랬다고. 이 일이 바로의 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는 그 순간 모세를 잡으려 하려고 군대를 보냅니다. 자, 이때부터 모세는 예기치 않은 공격이 온 거예요. 난기류예요.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모세는 좋은 의도였잖아요. 모세는 잘해보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만 그 잘해보려는 일들이 뭐로 바뀐 겁니까? 실패가 된 거예요. 잘해보려는 일들이 잘못이 되고 실수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예기치 않은 공격이 온 겁니다. 모세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나그네가 되어버렸습니다. 모세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난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난 도와주려고 그랬는데, 나는 그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었는데, 나는 회사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좀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그 잘해보려고 했던 그 일이 오히려 실수가 돼버리고 실패가 되어서 나에게 예기치 않은 곤란이 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인생은 천국 갈 때까지 곤란이다. 사도행전 14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따뜻해요? 꺼도 돼요? 아니군요. 네, 알겠어요. 저 뒤에서 틀어야 되는데 여기서 트니까 이게 자꾸 목이 마르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4장 22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천국 갈 때까지.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인생은 죽을 때까지 늘 뭐가 있다는 말이에요. 많은 환난이 있다는 얘기죠. 인생의 지진, 인생의 쓰나미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신이라면 다 막아버리겠는데 그것도 예상하면 좋은데 예상이 안 된다는 거죠. 예상치 못한 병, 예상치 못한 결혼 생활, 예상치 못한 모함, 예상치 못한 가정 형편, 직장 생활. 이때 우리는 이런 예상치 못한 공경이 쓰나미가 난기류가 오게 되면 요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을 당하면 본인만 요동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난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난 잘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모세처럼 난 도와주려고 그랬는데 혹시 잘못되어서 예상치 못한 공경에 빠진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 나는 결혼 생활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결혼 생활을 하다가 그만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조건들 때문에 인생의 공경을 당한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누가 여러분을 이 공경에서 건져줄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남편이요? 아내가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모세는 안 그렇습니까? 그의 어머니가요? 그의 아버지가요? 아무도 못 구해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고쳐,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이 처한 그 환경, 예상치 못한 환경, 아니 불확실한 환경, 아니 어려운 환경,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환경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경이 여러분에게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30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40년이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40년 동안 도망자 신세. 모세는 억울했습니다. 모세는 예상치 못한 공경을 만났습니다. 나는 민족을 도와주려고 그랬는데 그것이 잘못된 의도가 되어서 잘못된 결과가 나와서 오히려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서 그는 광야에서 모든 지위를 다 잃어버린, 우리 입장으로 말하면 난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가지고 직장을 잃어버리는 상황,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왕자의 자리를 잃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공경에 처해진 모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오셔서 그의 공경이 간증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기 시작합니다. 35, 36절입니다. 읽어봐도 될까요? 자, 그들의 말이 시작.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 그 모세를 자 그렇게 억울했던 모세예요.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주위에서 그 사람을 리더로 인정조차 못했던 모세였다는 거예요. 예상치 못 사람들이 모세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 공경에 처해진 모세 인생의 쓰나미와 난기를 만난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 나타나셔서 그를요 그 이스라엘 건질 속량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 구절에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게 하시는데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셨다. 간증입니다. 곤란한 처지가 오히려 이제는 간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여러분이 처한 환경을 여러분이 지금 예기치 않은 고난으로 공경으로 고통받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간증이 되게 하여 줄 것입니다. 이것을 한자로 전화위복이라고 합니다. 전화위복이 뭔데요? 재앙이 바뀌어 복이 된다. 좋지 않은 일이 오히려 그게 계기가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좋지 않은 일이 나에게 뭐가 된다는 말이에요? 좋은 일이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렇게 될 겁니다. 나에게 일어났던 그 예기치 않은 공경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되어 버릴 거라는 거예요. 뭐로요? 간증이 된다는 거예요. 자, 다니엘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다니엘만큼 하나님 잘 섬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속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입에 대지 않고 우상 제물은 입에 대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서 신앙을 철떡같이 지킨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하나님 잘 섬겼죠. 감사 생활했죠. 감사도 하루에 3번씩. 상관인 왕에게도 얼마나 인정을 받았는지. 만약에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고 회사를 다닌다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런 사람에게도 공경이 온다니까요. 예상치 못한 공경. 우린 가끔 그럽니다. 목사님 나 하나님 잘 섬기는데요. 목사님 나 감사 생활 하는데 다니엘처럼요. 저 불평 없이 안 살아볼래요. 살아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목사님 말씀처럼 카카오톡 이미지도 다 받고 이번 주 다 훑어봤는데 안 바꾼 사람 10명 있었어요. 중보기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지는 하나님께 다 이를 겁니다. 바꾸세요. 비전 공유합시다. 목사님 나는 감사도 하고 있고 직장생활도 잘하고 있는데 교회 생활도 잘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쓰나미가 옵니까? 예상치 못한 난기류가 옵니까? 불황식하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봤더니 다니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걸 모함했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리고 사자굴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회사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직장생활을 하는데 힘들었고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사업하고 있는데 주위에 파트너들이 여러분을 배반하는 상황이고 또 가정생활을 잘해보려고 열심히 하고 목사님 말씀처럼 성전께 와서 감사생활하고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는데 자꾸 몸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억울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빠뜨려버린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동안 자기가 갖고 있던 지위와 자리가 전부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저 있죠. 전화위복은 뭐라 그랬죠? 나에게 좋지 않았던 일이 나중에 지나니까 좋은 일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22절에 볼까요?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입을 사자 입을 봉해버려서 사자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해요? 상하지 않게 했다. 자, 우리는 이런 일 당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상하진 않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왕이 다니엘을 인정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간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예기치 않은 곤란을 공경을 간증으로 바꿀 겁니다.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편을 짜서 야구 경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9회 초입니다. 자, 야구를 모르는 분들은 9회 초라는 말은 마지막 기회라는 얘기죠. 마지막 9회 초에 일방적으로 한 팀이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현재 스코어는 5대 0입니다.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지나가던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아이에게 야 너희들 완전 졌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9회 초잖아요. 야구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9회 초면 9회 말도 있는 거예요. 그래야 야구가 끝나요.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저씨. 우리 이길 수 있어요. 아직 공격 한 번 남았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어요. 다니엘처럼 감사생활 하고 있나요? 불평하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직장생활 잘하고 있나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나요?
근데 예상치 못한 고난이 왔습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됐습니까? 아니면 모세처럼 누구를 도와주려고 그러고 잘해보려고 하고 잘 섬기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실수하고 오히려 실패해서 모함을 받아서 여러분 쫓기는 신세가 되거나 예상치 못한 난귀를 만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절망하기 이르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역전할 수 있습니다. 뒤집을 수 있습니다. 왜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 되셔서 나의 반석이 되셔서 내가 처한 환경을, 내가 처한 이 통제불능의 환경을 얼마든지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61장 3절에 뭐라 그럽니까? 원수까지도 통제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무릇 시온에서, 좀 읽으면 안 될까요? 무릇 시온에서 그 죄를 뭐예요? 하나님은 지금 안 좋은 모든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누군가 넘어뜨리려고 발을 걸었습니까? 인생에서요. 현재 말할 수 없는 병마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목사님, 모세처럼 잘해보려고 그랬다가 이렇게 된 걸요. 저는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성전교회 와서 신앙생활 좀 잘 해보려고 그랬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나 감사도 했는데 목사님, 우리 남편도요 참 열심히 살아보려고요 직장생활도 했고요 성전교회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려고까지 했는데요. 그런데 왜 이런 예상치 못한 일들이 저의 직장에 우리 가정에 일어납니까? 목사님, 나 잘해보려고 그랬어요. 생명 살려보려고 그랬어요. 구원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내가 실수했네요. 실수했는데 실패까지 했네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날 공격해요. 오늘 이 자리에 극심한 불경기로 사업이 엉망진창일 수도 있고,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물어봐요. 택시기사 타시는 분들한테 물어보거나 버스 안에서 이렇게 물어봐요. 지나가다가요. 요즘 경기 어때요? 모두 다 하는 말이 있어요. 바닥을 친대요.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죠. 바닥.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사는 게 힘겹다는 거죠. 모든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모세처럼 다니엘처럼 바둥바둥 버티고 있어요. 언제까지 도무지 버틸 건데요, 여러분? 언제까지 견뎌볼 건데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설교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현실이 불확실해요. 우리의 현실이 예상치 못한 곤란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은 간증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사람들에게 거부당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환대받을 날이 올 겁니다. 지금껏 억눌려 있습니까? 곧 당당히 설 것입니다. 지금껏 너무 아팠습니까? 곧 회복될 겁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판도가 바뀌게 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안 보인다고요?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실패시키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을까요? 여기까지 살게 했을까요? 오늘까지 숨이 붙어 있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은 험난합니다. 성도가 안 된다고 해서 환난의 영향을 우리가 받는 건 아닙니다. 인생에서요, 쓸모없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곤란, 예기치 않은 일들,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하나님은 위복, 그 일이 나의 복이 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 착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도 나쁜 일이 일어나죠? 어투가 이거였어요. 여러분, 착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도 나쁜 일이 일어납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다니엘은요. 아까 그랬잖아요. 모세는요. 좋은 일을 하려고 그랬다고요. 다니엘은요. 하나님 잘 섬기고 직장 상사 잘 섬기고 직장 생활 열심히 하고 그는 불평을 안 해요. 얼마나 감사를 많이 한 사람인데요. 누구보다도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요. 신앙시켰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예기치 않는 환난이 온 거잖아요. 난귀류가 온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이것 또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착한 사람, 믿음의 사람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와요. 근데 저는 이렇게도 말하고 싶어요. 분명한 사실 하나는 더 있다. 믿음의 사람, 착한 사람들이 나쁜 일을 당해도 그 나쁜 일을 극복하고 이전보다 더 잘 돼서 간증하게 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공경이 오히려 유익이 되게 하시고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간증할 날이 오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우리 뭐라 그래요? 전화위복의 하나님이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다니엘처럼 감사 생활하고 직장 생활 너무 잘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 생활도 잘하고 섬기고 있고 그런데 인생의 난기를 만난 분들,
다니엘 입장에서 본다면 직장에서 쫓겨난 거예요. 다니엘 입장에서 본다면 삶의 터전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이건 인생의 난기류예요. 모세처럼 누군가를 도우려고 그러고 교회를 잘 섬기고 주의 목사님과 비전을 공유하면서 아니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누군가를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잘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내가 잘 살아보려고 했던 그 일 때문에 내가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이 나에게 오히려 뭐가 되냐면 복이 될 거고 간증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어야죠. 뭘요? 안 믿고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합니다. 23절 신명기 23장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지금 이 방 온도가 24도예요. 이거면 이거 한여름이에요. 내가 보기엔 꺼도 될 것 같은데 제발 좀 끄게 해주세요. 요즘 갔다 와도 될까요? 잠깐 출장 좀 갔다 오겠습니다. 꺼도 될까요? 아, 이거 하나인데도 이렇게 훈훈해요. 하나 더 넣을 거예요. 그래도 이번 주 놀아 그랬는데 안 낮았잖아요. 지금요. 논다 그래 놓고서는 안 났어요. 갈리브에서 한다 그랬는데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마세요. 갈리브한테 모든 핍박과 말씨를 감사해요. 농담이. 자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뭘요? 뭐가 변했어요? 저주를 뭐가 돼요? 복이 되게 하신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발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그랬어요. 그럼 이스라엘에게는 이건 뭐예요? 예기치 않은 고난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 23장이라는 말은 모세와 함께 가나안 땅을 가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예기치 않은 고난이 온 거예요. 저주가 온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저주가 변하여 뭐가 되게 하셨어요? 전화위복이 되게 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같이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모세같이 열심히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모세같이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그랬는데 위기에 처했습니까? 아니면 나 결혼해서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감사 생활도 해보고 그리고 불평 없이 살아보기도 해보고 하나님도 잘생겨보고 직장 생활도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예상치 못한 고난이 왔습니까?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 어려움이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엘리야 한번 볼까요? 3년 반 동안 가뭄이 계속 되었어요. 온 땅은 바짝바짝 말라갔어요. 고난 아닙니까? 근데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렇게 말해요. 왕이시여 비 한 방울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렸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왕이여 여러분 입장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3년 반 동안 모든 물질이 바짝바짝 말하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미래가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왕이여 비가 안 내리는데 장대비가 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니 무슨 말이에요? 비도 안 내리는데 비조차 내리지 않는 상황 3년 반 동안 계속 가뭄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 입장에서 본다면 3년 반이 아니라 10년 20년 동안 도무지 뭐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구름 한 점 없어요. 비가 내릴 날씨도 아니에요. 근데 엘리야는 그렇게 말했어요. 아합 왕이 뭐라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 사람 뭐 잘못 먹었나? 상황을 봐라. 우린 이런 말이에요. 대한민국 경기를 봐라. 대한민국 지금 물질 상황을 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비는커녕 구름 한 점 없잖아. 이제 왕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현실을 말한 거죠. 근데 엘리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들린다는 거예요.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3년 반 동안 무섭습니까? 여러분의 처한 환경이 난기류입니까? 이때 어떻게 하실 건데? 엘리야 같이 말해야 돼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이기에 실제적으로 신문을 받으려도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소리가 안 들려도 우리는 그래도 이 생사하복을 주장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전화위복의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래가 암담합니까? 좋은 일에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까? 힘든 공경으로 인생의 가뭄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빚에서 언제 헤어나올지 답답하기만 합니까? 자녀를 바라보는데 얘가 올바른 길로 갈 길이 안 보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다니엘처럼 정말 잘해보려고 그랬다는 거죠. 직장 생활도 잘해보고 하나님도 좀 잘 믿어보려고
그리고 목사님 지난주 설교 말씀 듣고 나서 나 정말 불평 없이 살아보고 감사하려고 정말 결심하고 살아봤는데 왜 현실은 자꾸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모세같이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잘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도와주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그 도와줌이 나에게 억울함으로 다가와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죠. 아무리 문질문명이 발달해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어제나 영원이나 동일하게 여러분 곁에서 있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시대를 4차 혁명의 시대라 그럽니다. 제가 이제 이걸 연구하고 발표했으니까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저보고 발제하지 않아라 그러면 제가 몰랐을 겁니다. 1차 혁명이 뭔데요? 전기동력이에요. 산업혁명. 2차 혁명은 뭔데요? 시대가 한 번씩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뭡니까? 석유예요. 석유. 석유와 전기가 발견된 이후에 전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때마다 늘 우리는 불확실했어요. 이런 세상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살지? 이런 세상이면 어떻게 살지? 아마 그때마다 늘 그랬다는 거죠. 3차 혁명 시대는 얼마 전의 시대였어요. 인터넷의 시대, 그리고 재생에너지의 시대였어요. 지금은 4차 혁명이에요. 4차 혁명은 어떤 시대인데요? 인공지능과 로봇이 좌우하는 시대예요.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요, 앞으로 가사노동의 25%가 편안해진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50년 안에 지금에 있는 상당수 직업들이 다 없어진대요. 지금 여러분들 열심히 직업생활 하고 있잖아요. 이 직업들이 없어질 확률이 아주 높아지는 시대가 옵니다. 왜요? 로봇가 다 해요. 어제 신문 못 봤습니까? 택시가 너무 많고 차가 너무 많으니까 자율 비행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제 조만간. 그럼 비행기가 이쪽 아파트에서 이쪽 아파트로 택시같이 움직여지는 시대.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4차 혁명이에요. 여러분 지금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될 시대예요. 앞으로 없어질 직업 대표적인 뭔지 아십니까? 요리사. 필요 없대요. 셰프. 요즘 잘났다고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는 입력만 하면요, 찌개가 나와요. 신혼부부들 걱정할 게 없어지는 시대예요. 진짜. 또 없어질 직업이 의사예요. 필요 없대요. 왜? 인공지능과 로봇들이 모든 걸 진찰한다는 거예요. 또 간호사, 법조인 필요 없어요. 그 힘들게요. 사법고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훨씬 유능한 변호사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느 집 보조교사 다 필요 없어요. 왜? 로봇 4개만 넣어놓으면 돼요. 알아서 엉덩이 다 두드려주고 최상의 서비스를 다 지급하는 시대가 이제 온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시대가 이제 오는 거죠. 2차 혁명 때, 3차 혁명 시대도 다 우린 그런 고민들이 있었어요. 우리 어떡하지? 불확실한 거예요, 미래가.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직업 중에서 없어질 직업이 상당수예요. 불안하지 않아요? 불확실하다는 거죠. 예상치 못한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요, 하나님은 로봇을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4차가 오든 5차가 오든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어려운 일을, 예상치 못한 일들을 공경을 관중으로 받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4차 혁명의 대안이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의 대안이 유일한 대안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전히 영성이고 여전히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니까요. 얼마나 불확실한가? 직장인들 여기 앉아 있잖아요. 불안할 겁니다. 앞으로 50년 안에 여러분 전부 실직할 확률이 높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2차 혁명 때도 그랬고 3차도 똑같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로봇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시라고요. 전화 이복의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물론 제 입장에서는 편할 수 있겠죠. 속속이는 선생님들 다 그만두게 하시고, 교육자도 그럴 수 있나요? 이럴 시대가 온다니까요. 입력, 인공지능 짝짝짝짝짝, 목소리 톤, 소울, 안내, 우리 교회 안내도 제일 이쁜 로봇으로 몇 개 딱 두고, 그리고 들을 때 안녕하세요. 안내 잘 쓰겠습니까? 감기도 안 걸려요. 전도팀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팀에 로봇 몇 개 딱 풀어놓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로봇을 통해 봉사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봉사는 불편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물론 이게 막 띄워주고 그러지만요, 사실은요, 성경도 좀 불편해야 돼요. 찾을 줄도 알아야 되고. 시대가 너무 편해졌어요. 여전히 대안은 소그룹이라 그래요. 4차 혁명 시대의 유일한 대만, 인간의 소외감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있다면 전인적 소그룹이에요. 여러분, 셀 무시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이 속해놓은 것이 셀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뭐 하냐면 인간의 소외감을 풀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모든 신학자들이 지금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전인적 소그룹 셀이에요. 거기에서 위로를 받으라고요.
할렐루야. 예상치 않은 곤란이 왔을 때 걱정하지 마세요. 나의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걸 믿고 난 다음에 이 상을 어떻게 극복할까? 다니엘처럼 모세처럼 그렇게 하지. 그렇게 어떻게 할 때 그때 우리가 할 일은요. 그 하나님을 믿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의 한 발자국이에요. 그걸 하라고요. 그럴 때 홍해가 갈라진다니까요. 그럴 때 무리를 걸을 수 있다니까요.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아무리 첨단 문명이 발달하더라도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돌보시는 분이에요. 나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30년 한번 볼까요? 40년에 찰 때 천사가 시내산 강에서 떨기나면 어쩌고 저쩌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4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광야 40년이에요. 맞잖아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름대로 잘 살았잖아요. 동족도 구하려고 그러고 잘하려고 그랬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예상치 못한 일을 당했잖아요. 그럴 때 모세는 빈털터리가 돼서 광야에 간 거예요. 이때 모세가 뭐 합니까? 미래가 막연한 거예요. 사창명 시대와 같이. 지금 직장인 다니는 분들이 가장 고민이 이런 거예요. 지금 1년, 2년, 3년, 아니 10년 안에 정말 힘든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현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현실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런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곳에서 어떡합니까? 그 예상치 못한 환관과 난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요? 신세한탄하는 줄 아십니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요. 진짜 믿어요. 제발 좀 내가 부탁드려요. 금요일날 아주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제발 좀 하나님 좀 믿으세요. 제발 좀 믿어요. 하나님을요. 전화위복의 하나님을요. 그런다면요. 믿음의 한 발자국을 하세요. 그게 뭔데요?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게 믿음이에요. 어느 날 남자 한 분이 길을 가다가 광경병에 걸린 개한테 물렸어요. 우왕! 연기한 건데 개흉내 좀 낸 건데 이분은 그렇게 편해네 설교하기가. 2부 설교만 했으면 좋겠어요. 1부 3부는요 더 편하네요. 자기가 문 개가 광경병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의사를 찾아갔어요. 의사는 광병병 주사를 준비하려고 잠시 자리를 비웠어요. 근데 남자가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이 남자가 유언장을 쓰는 줄 알고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지금 상황 그렇게 심각한 거 아니에요. 주사 맞으면 나아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하는 말이 걸작이에요. 선생님, 이거 유언장 아닌데요. 뭔데 했더니 앞으로 내가 물어야 될 사람들 명단이라는 거예요. 광병병 걸렸잖아요. 물어서 다 옮기겠다는 얘기겠죠. 근데 꼭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어려운 일 만나면요 세상을 향하여 화를 내요. 예기치 못한 고난을 당하면요 가는 곳곳마다 막 불평하고요 막 왈왈왈왈 꼭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믿음의 발이 되게 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예기치 못한 고난을 당했을 때 바른 태도를 유지하세요. 지나갈 거다. 하나님이 간증이 되게 할 거다. 이걸요 한자에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이거 중국 항우의 고사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인명이라 그럽니다. 현재 내가 존재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목숨을 걸고 임해라. 이게 현존인명이에요. 이게 나오게 된 배경이 뭔데요? 중국 항우가 고사가 유방과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 절대 열세였어요. 그래서 항우가 말 그대로 미래가 불확실한 거예요. 사창명 시대와 똑같이. 그때 군사들에게 부르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얘들아, 모든 가마솥을 태워버려라. 얘들아, 모두 돌아갈 모든 배를 모두 태워버려라. 그리고 군사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지어먹을 밥도 없다. 솥도 없다. 돌아갈 배도 없다. 이제 선택은 두 가지다. 첫째, 투항하면서 왈왈왈 될 건지 이렇게 이 정도 되면은 연예인 되지 않겠습니까? 개 흉내 잘 냈잖아요. 또 하나는 죽도록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때 병사들은요 출정 명령이 떨어지자 후자를 택해요. 무섭게 적진을 향해 뛰어들어요. 9번 싸워서 9번 이겨요. 이때 이후에 중원에 항우가 영웅으로 등장하기 시작해요.
항우의 그의 군대는 예상치 못한 공격, 불확실한 미래에 처했어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그걸 이겼나요? 현존인명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에 목숨을 건 거예요. 큰 일이 아니라니까요. 올바른 태도를 유지했다니까요. 저는 현존인명을 생각하면서 하와이 해안에 서핑이 봤어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추석 때 잠깐 집에 내려갔는데 우리 이제 내년에 우리 6월달에 셀리들 데리고 제가 거기 갈 건데요. 그 앞에 쇼핑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쇼핑, 서핑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야, 파도가 그냥 계속 올라오는데요. 여러분, 파도가 이렇게 불지 예상을 못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근데 모든 게 불확실해요. 우리 인생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우리가 살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서퍼들이 뭐 하냐면 파도에게 몸을 맡기고 그 짧은 지금 그 순간이에요. 그 짧은 순간을 즐기더라고요. 그리고 그 순간에 모든 걸 맡기더라고요. 저는 이게 현존인명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저는 믿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서퍼들 같이 예상치 못한 파도들이 불어와요. 난기류들이요. 예측이 안 돼요. 지금 여러분의 미래가. 모든 것이 내 익셀이 확실한 게 하나도 없어요. 확실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확실해요. 영원한 것이 있다면 영원한 말씀이 확실한 것밖에 없어요. 지금요.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에요. 현존인명이에요.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지금도요. 살아계셔요. 그분을 믿으시고 지금 할 수 있는 그 짧은 순간도 좋아요. 지금 이 순간에 생명을 거세요. 그게 믿음의 발. 마치 홍해 앞에 있는 모세가 자신의 미래가 불확실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발자국 하나를 내딛었다니까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힘든 일이 오면 옳은 태도를 유지하세요. 계속 웃으세요.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즐기라고요. 공경이 오면요, 불평하지 마세요. 즐기라고요. 불평은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마세요. 우리 교회는요, 앞으로 어떤 불평도 허용하지 않는 교회. 누가 불평을 말해도 듣지 않는 교회, 말하지 않는 교회.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바로 좋은 교회예요. 미래가 불확실합니까? 서퍼하십시오. 불어올 때 에이 이렇게 하지 말고 르륵 하지 말고. 불독이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 그것도 광경병까지 걸려갖고 다 옮겨요, 막. 불확실합니까? 지금 감사하세요. 즐기세요. 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현재 일에 생명을 거세요. 나쁜 일이 반복되더라도 옳은 일을 하세요. 바른 일을 하세요. 반드시 예상하지 못한 돌파구가 생겨요.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마태복음 13장이 생각이 났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가 나와요. 그 농부는 좋은 씨를 뿌렸어요. 이 말은 이 농부가 옳은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럼 우리 입장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좋은 씨를 뿌려요. 열심히 뿌리고 있다니까요. 옳은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교회 생활하는 분들 옳은 일을 하고 좋은 씨를 뿌려요. 가정생활 하시는 분들 열심히 가정생활하고 옳은 일을 해요. 열심히 하면서 뭘 기대하냐면 장차 풍년과 풍성함을 기대하고 살아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직장생활 하시는 분은 맞아요? 안 맞아요? 가정생활도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은 이런 말씀이 나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씨를 많이 뿌렸는데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엉겅퀴를 뿌리고 가버려요. 난 잘하고 있는데, 나는 잘해보려고 그러는데, 나는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엉겅퀴가 뿌려진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최선을 다했잖아요. 근데 결과가 안 좋아요. 아파요. 불확실해요. 사천명 시대예요. 모든 것이 불공평해요.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을 하나 전해드릴래요. 굿뉴스. 이런 엉겅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가 없어요. 뭐 4차가 오든 5차가 오든 뭔 상관입니까? 하나님은 여전한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항상 영원하신 분이신데, 성경에 보면요, 추수할 때 엉겅퀴가 잘 안 돼요. 이게 뭔 말일까요? 여러분이 승리가 가까울 때, 성과를 거두려는 찰나, 추수의 시기가 다가왔을 때 원수 마귀가 여러분의 앞길을 막는 예기치 못한 일들을 일으킨다는 얘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건요, 마태복음 13장이 여기서 안 끝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끝났으면 우리 열나죠? 이렇게 안 끝나요. 일꾼들이 주인에게 물어요. 엉겅퀴 뽑을까요? 예? 그때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래요. 그냥 두래요. 열받지 않아요, 여러분? 한 안 나요?
하나님이 딱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예기치 않은 고난을 그냥 두래요. 기다리라. 나의 때 내가 뽑을 거다. 하나님이 뽑을 거래요. 그 공경을 하나님이 뽑을 거래요. 그 엉겅퀴를 하나님이 뽑을 거래요. 이게 뭔 말이에요 도대체? 이걸 여기서 그냥 끝내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솟아나와 있는 엉겅퀴의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요. 그거 뽑느라고 시간 낭비하지 말라요.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씨를 뿌리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기치 않은 공경이 오면 지금 있는 곳이 마음에 안 든대요. 이것이 마음에 안 들어서 어딘가 떠나고 싶대요. 가봐요. 코딱지나 발로. 난 수요일날 그냥 코딱지나 발로 막 던졌는데 그거 갔다 온 분들이 좀 있대요. 갑자기. 난 모르고 던진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심술 부립니다. 그 자리에서. 상황을 비관하고 넋두리만 늘어나요. 얼굴이 뚱해요. 뚱해요. 아주 뚱해요. 그냥 엉겅퀴 엄청 신경을 써요. 그렇게 말해요. 내겐 불리해. 장애물이 너무 많아. 부모 잘못 만났어. 인맥 없어. 이 환경 벗어날 수 없어. 이러면 절대로 못 벗어나요. 홍해가 언제 벗어났는데요? 예? 모세가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발을 움직인 거예요.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옳은 태도를 유지하고 옳은 씨앗을 뿌렸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현재의 공경에서 심술 부리고 화내고 있는 한 절대로 여러분 지금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계속 홍해입니다. 계속. 하나님이 돌파구 열어주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좋은 씨앗을 계속 뿌리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세요. 뭔지 모르지만 부정적인 동료가 있습니까? 그 앞에서 웃어요. 그게 옳은 태도예요. 친절 베푸세요. 호의 베푸세요.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앞에서 모범을 보이세요. 더 많이 감사하세요. 강중민 목사님의 말이에요. 기적은 아무에게나 일어나지 않는다. 기적은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일어난다. 그 최선이 뭘까요? 바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넋두리 하면 안 돼요. 저는 늘 사역하면서 기억하는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이제 거의 말씀이 다 마무리 단계인데요. 지난번에 성가대가 저한테 감사 편지를 썼을 때 제일 밑에 한 구절이 계속 마음에 걸려요. 목사님 설교가 조금 긴 것 같은데요. 신경 안 쓰려고요.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데. 네? 나는 진짜 책 수십 권 읽고 하는 설교예요. 차라리 저한테 2시간을 주세요. 설교하도록. 옛날에는 2시간, 3시간 해도요. 대한민국 부흥회 할 때 절대 안 움직였어요. 그래도 전 11시까지 마치겠다고요. 근데 28분이에요. 58분이에요. 28분으로 보이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할 건 할 겁니다. 만들리지 말아요.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데. 저는 사역을 하면서 다 기억하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게 누군지 이름은 또 안 썼대요. 필적 감정에 들어갈까 좀 생각이 들었어요. 성가대 중에 한 명이었어요. 남자 글씨였어요. 남자 몇 명 되지도 않잖아요. 필적 감정에 들어갈까, 전문가에 맡길까 그런 생각을 하다 됐어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 늘 기억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바로 무리를 걷는 베드로예요. 저는 왜 이 말씀을 기억하냐면 여러분 베드로가 있는 자리가 굉장히 위험한 자리였어요. 폭풍과 불어라치잖아요. 서퍼처럼 여기서 불고 여기서 불고 여기서 불고 예수를 밀고.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믿어요.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요. 지금의 상황이 간증이 되게 하시는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 다음에 베드로가 한 일이 있다니까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신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무리를 걷는 일이었다니까요. 한 발짝. 그게 뭐냐? 현존 인명, 생명을 거는 일이에요. 근데 그 무리를 걷는 일이 베드로에게는 간증이 됐어요.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일 있죠? 예? 아주 보잘것없고 감사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모든 일이 뭐냐면 결국 뭐가 되냐면 여러분에게 나중에는 기적이에요. 가끔 이런 분이 있어요. 만약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대충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직장생활, 교회생활은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하고 있는 잠깐의 이직이라고 생각을 해요. 잠깐 있는 곳이라 생각해요. 중간 단계. 그래서 일을 대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있는 곳에서 대충 하면요 절대 승리의 길이 좁혀지지 않아요. 저는 아까 말한 그 말씀을 붙잡고 지금까지 왔어요. 저 역시도 목회를 하고 뭘 하다 보면 항상 예기치 않은 공경들이 와요.
그럴 때 저는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믿어요. 지금의 이 어려움이 바로 복이 되고 유익이 되고 간증이 될 걸 믿어요. 그런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그날 그 순간 서퍼처럼 지금 이 순간 오늘 하루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오른태를 유지했다는 말이에요. 마치 서퍼같이 하루가 나의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열어준 것입니다. 인생에 하나님의 길이 열려야 합니다. 반드시 그러려면 믿음의 발자국이 필요해요. 한 발자국. 그 한 발자국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 간에 오른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로버트 몰건의 홍해의 법칙이라는 책에 보면 예기치 않은 고난을 돌파하는 법칙 10가지를 설계해요. 근데 제가 4가지만 얘기하겠다고요. 첫째, 하나님이 자신의 독특한 방법으로 구원하실 것을 믿으라. 전화위복을 믿으라고요. 두 번째, 너무 힘들면 한 발짝이라도 움직여라. 믿음으로. 마치 베드로처럼, 마치 모세처럼. 세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잊지 말아라. 감사만 하라는 얘기죠. 넷째, 적을 보되 하나님을, 적을 보긴 보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공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봐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은 예기치 않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피할 수 없습니다. 산 넘어 산이죠. 잘해보려고 했는데, 최선을 다해봤는데 결과는 공경. 또 우리의 시대가 4차 혁명의 시대. 하지만 인생에서 쓸모없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은 나의 이 공경이 반드시 간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목숨을 거십시오. 그리고 씨를 뿌리세요. 그것도 좋은 씨앗, 옳은 씨앗, 날마다 씨앗을 뿌리세요. 미소든 감사든 아니면 어떤 상황이 되네 그 상황을 즐기세요. 생명을, 목숨을 걸고 하루를 사세요. 내일까지 살 분다는 보장 우리 없습니다. 지진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 시대인데 제대로 삽시다. 강경병 걸린 개로 살지 마시고, 죄송해요, 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도구로 살지 마시고, 아니에요, 견으로 살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삽시다. 자, 이 찬양 우리 한번 다 같이 부르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